어느 유명한 무신론자 소설가는요,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을 떨쳐내고 새로운 불안을 맞아들이고 또다시 그것을 떨쳐내는 과정의 연속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불안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쳐내면 또 달라붙고 떨쳐내면 또 달라붙고 떨쳐내면 또 달라붙는 그런 거머리 같은 불안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소위 영혼의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떤 두려움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피가 마를 만큼요. 소위 말하자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창백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피가 마르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불안감 혹은 사실 모든 두려움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불안감 혹은 어떤 이 두려움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느끼는 그런 어떤 불안감, 그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어떤 우리가 높은 곳에 있거나 예를 들면요, 어떤 아슬아슬하게 절벽, 벼랑 끝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어떤 위험으로부터 경각심을 갖게 하고 더더욱 경계를 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죠? 오히려 이런 종류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위험에 또 빠지게 되죠. 예를 들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제가 아는 한 이 고소공포증이 약간도 없으세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는 한 고소공포증 아니면 속도공포증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제가 볼 때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등산을 가시거나 아니면 스키를 타시거나 아니면 특히 운전을 하실 때 보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걸 보고 이제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굉장히 무모한 행동을 좀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등산을 가셔서 이렇게 정상에 이렇게 가면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되죠. 근데 꼭 사진을 찍을 때 이 뒤에 배경에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완전 그 벼랑 끝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마치 마니아 수준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십니다. 저희 아버지한테는 노란불이 슬슬 이제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빨리 밟으라는 신호입니다. 어떤 속도 공포증, 고소공포증 이렇게 너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 불안감은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다 잘못된 거 혹은 죄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영. 그러니까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 그것을 토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불안,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나의 행동이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나 두려움이 나를 정의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곧 혹은 불안과 두려움이 곧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더더욱 창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만약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면요, 혹은 우리가 갖는 불안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영인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의 영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면 그 두려움의 영은 누가 주는 걸까요? 너무 분명하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겁니다.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지금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출처가, 이 두려움의 영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지금 어떤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어떤 생각과 마음이 어떤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사로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주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만약 그 불안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두려움의 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들 보니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요, 지금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서 1장, 2장에 반복적으로 지금 이렇게 언급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ashamed라는 단어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주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안수함으로 디모데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디모데로 하여금 다시 불붙이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 즉 디모데가 받은 어떤 영적 선물, 은사 혹은 소명, 사명, 임무, 의무, 본분, 여기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너의 그 영적 선물, 은사, 사명성에 불을 붙이려고 한다. 불이 지금 꺼져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지금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두려움의 영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불안 때문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여러분을 그토록 창백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그 불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불안이요. 사실 보면요, 이 사람들의 불안감의 이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실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불안입니다. 그죠? 또 지금 현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뭐 더 그렇죠. 사실 보면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긴장이 좀 많이 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습관적으로 좀 헛기침을 하거든요. 혹시나 저도 모르게 헛기침을 해서 습관적으로 오해를 하실까봐, 격리당할까봐 지금 굉장히 그 습관적인 이 헛기침, 저도 모르게 나오는 이거를 지금 굉장히 꾹꾹 참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그렇게 막 의식하면 더 나오고 싶은 거 아시죠? 괜히 막 더 근질거리고 아시죠? 약간 지금 그런 상태로 좀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 예배 분위기가 가장 조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원래 종종 막 기침 소리가 좀 나오거든요 저희 이 교회가. 근데 지금 다들 굉장히 긴장하시고 아주 꾹꾹 참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누구 한 분이 이렇게 기침을 하시면 다들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저기 많이들 나오셨네요. 저는 사실 굉장히 오늘 약간 그래도 조금 저조하긴 한 것 같은데 좀 약간 여유롭죠? 지금 예배당이. 오늘 이 예배 오신 분들은 이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불안의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어제 저기 우리 그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MT 갔다 왔었거든요. 우리 강원도 혼천인데 리조트로 갔다 왔었는데 우리 승민준 형제가 MT 가기 이틀 전부터 계속 저한테 카톡으로 막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거기 중국인들 너무 많대요. 계속 저 막 댓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밑줄 그어서 막 보내주고 막. 그래서 근데 뭐 제일 잘 놀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보면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나오는 이 디모데도 보면요 모릅니다. 정확히 어떤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정도로 어떤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데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떤 두려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좀 보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과 좀 비춰보면 그래도 우리가 추측해 볼 만한 것은 좀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가 혹은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어떤 좀 두려움, 어떤 불안을 좀 가지고 있는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어쩌면 이 디모데는 자신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건 사실 개인적으로 제 자신과 비춰볼 때 더 그런 추측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도 저처럼 연소한 목회자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죠?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그죠? 여러분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 나의 무력함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때때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나의 그 연약함, 나의 그 무력함 때문에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결국 빠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어쩌면 디모데가 두려워했던 것은 고난과 핍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 디모데가 여기서 지금 이때 당시 자신이 이게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 또한 그 로마 정권의 지배를 받는, 간섭을 받는 그런 외압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거기서 지금 감옥에서 지금 서신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어쩌면 이런 고난, 핍박,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받는 그런 탄압이나 어떤 외압이나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소, 지금 처한 상황, 세상의 정세, 세상이 돌아가는 일, 이런 것들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시국에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고 탄압하는 이 시국에 내가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그런 고난, 핍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면요. 한 장 넘겨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그죠?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돌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일 거고 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외압이 있을 거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 고난을 견디어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라 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죠. 어쩌면 디모데는 그런 고난과 핍박 때문에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요.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어쩌면 디모데의 그런 성향 때문에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쉽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어쩌면 디모데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보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성향이 좀 이렇게 내향적이고 소심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향적이고 조심스러운 성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비해 조금 더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두려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라온 환경이 그 성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거지만 이것은 뭐 합리화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위 말해 뭐랄까요? 어떤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다만 그런 트라우마? 혹은 가정 환경?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에 성향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정을 계획하시고 주신 어떤 이 가정의 좋은 취지도 온전한 가정 안에 있을 때 안정적인 성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본래 창조 질서거든요. 창조 계획이고 가정에 대한. 근데 그런 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렇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성향에. 그리고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요. 사실 디모데도 보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반면에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적 영향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신앙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리스인, 어머니는 유대인, 이때 당시 이게 어떤 신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요. 근데 디모데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가정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내가 내 속에 끊임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버지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성향으로 인해서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어쩌면 이 디모데가 불안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유는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자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그죠?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영적 자원, 이게 지금 불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두려움의 영 때문에 불이 꺼진 것일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한편으로는 불이 꺼졌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 삶만 봐도 그렇거든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좋은 놀라운 영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자원들을 우리가 전신갑주로 삼는다면 그것이 두려움의 영이든 공포의 영이든 울부짖는 사자의 영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놀라운 영적 자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자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전능자의 날개 그늘 밑에 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에 대해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영적 자원을 사용하지 않거든. 영적 자원들이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영적 자원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불이 붙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도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이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을 붙이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질문하자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읽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온갖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SNS 미디어에는 우리가 평균 3시간에서 5시간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 읽는 시간, 그럼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 사실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스크린 타임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과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타임라인을요. 영적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날에 우리 성역 공부 모임 때 살펴본 내용이지만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 때문에 짓는 죄들, 그 죄들이 가져오는 그 결과, 그 치명적인 결과 중 하나는요. 물론 그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죄를 처리해 주셨고 죄들의 사면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성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결과가 있는데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상실해 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 보면요. 확신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죄들 가운데 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혹은 우리가 기쁨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상실합니다. 평안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장 말씀 보면요. 이건 제가 화면에 못 띄워놨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청년부 MT에서 잠깐 나눈 건데요. 잠언 1장 말씀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자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보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죄들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제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에 조롱하리니 그때에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요. 어쩌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들 우리가 이 죄들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그 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죠? 그 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어서 은혜의 왕자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런 죄들을 더욱더 경계할 수 있고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 생활은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말씀 묵상,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신다면요 이 두려움, 불안, 이 거머리 저는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성경적으로 볼 때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건, 말씀 있는 건 이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아담과 이브가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가장 먼저 그 두 사람을 사로잡는 게 뭐였죠?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 거머리 같은 불안 결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보니까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에는요 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위 환경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나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성향과 과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회개하지 않은 죄, 다시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가져오는 결과로서 두려움과 불안인 겁니다. 어느 쪽에 속하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안은 어떤 종류의 불안입니까? 어떤 종류의 두려움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불안의 거머리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이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방법은 명확하고 확실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권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개의 단어만 가지고도요 3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단어들에 대해서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저 많은 성경 구절들, 성경 말씀들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경우에 항상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설교자의 어떤 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교자가 어떤 말로 아무리 현란한 말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몇 구절
사실 좀 많은 구절들을요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을 이 말씀들은 굳이 제가 뭐 거창하게 설명하거나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가슴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 우리가 이제 읽은 사실 시간상 다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구절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권능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건전한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떤 불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구절만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들만 강하게 붙든다고 하더라도요, 혹은 이 구절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렇게 하는 한 이런 모든 불안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만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강하게 붙든다면 그렇게 하는 한 우리는 결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때로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요, 이 말씀들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능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건전한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좀 읽어볼 것이고요, 그 말씀들 우리가 다시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 우리가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먼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물론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상 5절부터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셔도 됩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만약 지금 현재 불안하시다면요, 혹은 두려움에 빠져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호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을 바랄 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기 싫고요, 불안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다른 것들은 제가 완전히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만약 흔들리고 계시다면요, 마음이, 생각이 불안 때문에 흔들리고 계시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셔야 됩니다.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여러분, 내 힘의 반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의 반석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의 반석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요, 나의 연약함, 무력함은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나의 한계, 나의 무력함, 나의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의 힘의 반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8절 보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기도의 유익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죠?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그들을 신뢰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을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둘 때, 이런 것들을 신뢰할 때 우리는 쉽게 불안에 빠지는 겁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그래서 그 권능 혹은 그 권능의 영이라는 것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권능의 영입니다,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 주여, 국률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이번엔 시편 121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자 하는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그 권능은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권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될 이유, 여러분이 불안에 빠지지 않으셔도 될 이유를 성경적으로 5단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5단어만 우리가 굳게 붙들면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 보면요, 제가 이거 화면에 못 띄워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아멘.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무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찬성하고 고백하잖아. 근데 못 믿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날 지키실 수 있으세요? 이런 문제로부터도 날 지키실 수 있으세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어려움을 전혀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것, 닥칠까 봐 두려워하는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닥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졸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혹은 때로 재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어떤 재난도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졸다가 내가 깜짝 존 사이에 얘가 이런 고난을 당했네?
이게 졸지 않으신다니까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닥친다니까요. 허락하시더라도 그것은 선한 목적과 이유 때문인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보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보면요, 그분의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일은 제약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제가 띄워놨습니다. 18장 9절 보니까요, 그때에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도 너를 해하여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한 번도 해를 입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공격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귀한 간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공격, 해는 결코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6장 16절부터 읽을 텐데요. 유명한 구절이죠. 이 왕이 명령함에, 이거 아시죠? 그죠?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이 바빌론 왕의 이 신하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 그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먹잇감으로 주라는 그런 칙령의 서명을 하게 만들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하루에 늘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자세히 그 구절을 읽어보면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제 죽게 된 상황, 사자밥이 될 상황인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자, 그 상황, 그 배경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에 어귀에 두고 왕이 자기의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굴에 봉인을 쳤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심한 바를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그때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하매, 그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 드러났기 때문이니이다. 또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번 사자굴입니다. 사자굴. 그냥 사자들이 주위에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굶주린 사자들이 그냥 주위에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아무 해도 입지 않도록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이고 얼마나 심각한 환경이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정말 이가 날카롭고 아무리 입을 크게 벌리는 사자들이 우글거리더라도요,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주신 건 아니시죠.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정말 사자들에게 먹잇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에게 보상을 쌓고 귀한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모든 것이 그분의 허락하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선한 목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닥치지 않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시편 말씀 42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3절 보니까 근데 그런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에게도 뭐 항상 쉬운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요, 3절 보니까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나를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던도다.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태도와 자세와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요. 보세요. 5절 보니까요, 내 혼아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6절 보니까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할 때가 있고 불안해할 때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낙심하는 것으로 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불안해하는 것으로 결말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보니까 뭐라고 쓰였습니까?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 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우 소리에 기쁨이 기쁨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간나이다.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차이인 겁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근데 차이는 뭐라고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결코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겁니다. 사로잡혀 있지 않는 겁니다. 시편 91편 1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2절 보니까요,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로다. 해로운 역병,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요. 그죠?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로다. 물론 우리가 모든 역병, 병에서 다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너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니. 뭐가요? 그분의 진리가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거든요.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그죠?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 또 나오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죠?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막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내 처소로 삼았으면,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처소로 삼은 자. 지극히 높으신 이를 처소로 삼은 자.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 짓밟으리로다. 자, 중요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까 읽은 잠언 1장 말씀하고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품은 자들, 하나님을 처소로 삼은 자들, 그들이 이런 특권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보셨죠?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19절 보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여러분 시간상 너무 좋은 말씀인데 다 강의할 수는 없고요. 18절 다시 보니까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랑이 무엇이냐? 이 문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사랑 안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있는 두려움마저도 내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요. 거기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의 두려움, 불안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거긴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애착과 모든 갈망과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살펴봤지만 우리의 초점과 애착과 갈망이 다른 것에 있으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거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8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죠?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권능 그리고 사랑인 겁니다. 거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강하게 붙든다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면요, 거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생각을 주께 고정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건전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주께 고정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을 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 완전한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는 겁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됩니다. 마지막 몇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모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심지어 내가 불 위에 놓인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기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심으로 내 혼이 풀이 죽었나이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것의 한가운데 빠졌나이다. 셀라.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 마음이 확정된 자, 생각이 주께 고정된 자, 그 자에게는 두려움의 영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니라. 마지막입니다. 시편 46편 말씀
이번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요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들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기도가 마치겠습니다.